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5장 1절로 15절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정답이 뻔히 보이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오답만 찾아 헤매는 사람이 있다면 곁에서 그 사람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왔고 학생들이 정답을 적는데 계속 비켜나가고 있다면 선생님이 되게 실망스럽지 않겠습니까? 많은 경험과 또 생각 있는 어르신들이 눈으로 보면 시대를 사는 젊은이들의 고민하는 그 문제에 답이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이 제시한 답을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죠. 그래서 곁에서 보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면 세월이 지나서 후회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젊은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렇게 답답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의 정답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답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운 손을 내밀어서 이 정답을 찾게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미련하게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곁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한심하게도 다른 길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었는데 그곳에는 여러 가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2절 3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러니까 평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오래 모여 있었는데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온 사람들까지 몰려들으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인산인해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을까?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죠. 4절 말씀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못에 들어가서 이 연못을 움직이게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 뭐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물이 동하기를 계속 지켜보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정말 사실인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서 나온 사람이 있는지 더 이상 성경은 정보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래 소문이라는 것이 부풀어 풀려지는 어떤 경향이 있어서 어쨌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한 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베데스다 못가에서만 38년을 살았는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38년을 보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도 역시 베데스다 못가에서 방황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질문했어요. 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병이 오래된 나머지 이미 낫고 싶은 어떤 동력과 의지마저도 상실한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주님은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신 거죠. 그런데 그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엉뚱한 대답을 해요. 7절 말씀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면서 그곳에 오래 머물러 있었고 물이 가끔 동하는데 그가 들어가려는 순간 다른 사람이 그냥 가로채는 거죠. 그런데 누가 1등으로 들어가는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막 멱살잡이를 하고 싸우기도 하고 네가 먼저 들어갔네, 내가 먼저 들어갔네. 병자를 돌보는 보호자들까지도 막 자리다툼을 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표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요, 이 베데스다와 다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공의 물이 동하기를 원하고 기다려요. 인생의 베데스다에 앉아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으려고 남보다 내가 먼저 일확천금을 꿈꾸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출세하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구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사람 붙들어서 결혼도 하고 좋은 기회를 잡기 위해서 드문불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1등만 선택받는다는 사실이죠. 완전히 약옥강식의 세계입니다. 아수라장이죠. 성공도 출세도 벼락부자도 결혼도 취업도 1등으로 들어가야 효과가 있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38년 된 병자는 옆에 있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신 곁에서 말씀하는 분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냥 보자마자 엎드렸겠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나를 낫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질문하셨지 않습니까? 낫고자 하느냐. 근데 그의 시선은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가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선은 여전히 원망 가득한 눈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38년 된 병자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성공, 출세, 좋은 자리 취직하고 이름이 나기를 바라고 남보다 먼저 선점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나의 성공을 가로막는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고요. 곁에 함께 주님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에 몰두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될 것인데 이 베데스다 연못만을 기다리는 심각한 중병에 걸린 환자들이 바로 우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네 자리 들고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내 말을 좀 들어라,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너희 시선을 베데스다에서 옮겨서 이곳을 떠나가라, 지금 있는 자리에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여 살지 말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 병자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리지 않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지 않았더라면 그는 평생 그 자리에 머물러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그곳에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시선을 옮겨서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그런 인생을 보면 한심한 인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에만, 내 삶의 어려운 것에만 집착하고 진정 가치 있는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찌 보면 주님의 관심은 1차원적으로 그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일이 목적이 아닙니다. 숨은 뜻이 있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무엇이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가장 초점은 뭐냐? 예수님이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답이 있고 주님 안에 길이 있고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옮겨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해 더욱 주님을 더 가까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어서 가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명령을 듣고 주님이 원하신 그 자리의 길로 뛰쳐나갈 수 있는 그런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내가 38년 된 병자가 아닌지, 내가 무엇인가에 묶여서 오히려 더 큰 가치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의 그 명령 앞에 순종의 걸음을 걷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그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뜻을 또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을 걷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의 건속들을 위해서 병마와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났던 이 38년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전히 무엇인가에 묶여있고 여전히 무엇인가에 답답함으로, 그러나 주님을 진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그 고통과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드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삶의 걸음이 주님께 집중되어지고 오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문제 이면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고통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내가 처해 있는 하나님 삶의 자리들을 털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그런 뜻이 아닌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인가에 하나님 고착되어 있고 하나님 인생의 관성에 붙들려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떨쳐 일어나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걸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걸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순종의 걸음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또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참 어렵고 힘든 인생의 길들을 헤쳐나가는 그런 삶의 자리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인생의 베데스다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목도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삶의 지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